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또는 기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확히 알고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는 만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현 시대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심지어는 기도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제대로 기도 훈련이 안 된 그런 분들,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하면 다 되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양반은 이러면서 저러면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저게 뭐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한 소리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폄훼하는 그러한 말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렇게 부유한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세계 열방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기도의 영향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죠. 금요 철회하는 교회죠. 또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죠. 부흥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흥회 하면 1시간 말씀 듣고 찬송하고 1시간 기도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부흥회 하고 목 안 쉬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때 부흥회 다니면 산상 집회나 이렇게 부흥회 참여하면 진짜 목이 안 쉬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막 소리를 더 크게 막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는 산상 집회나 이런 수련회 마치고 나면 다 목이 쉬어가지고 걸걸해져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만족해서 내려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에서 구국재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왔고 또 한국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기도는 영적 공격,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백전백승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또는 3차원적인 모든 한계와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힘은 사실은 미력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말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들이 움직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떤 역량이나 나의 어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그런 어떤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나름대로 어떤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찍혔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막 천둥을 치고 우레와 번개를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발 떨면서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막 발발발 떨고 있는 이때에, 영적으로 아주 위급한 때에 사무엘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내가 범치 않고 기도할게.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될 그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민족이 위기가 처했을 때, 가정이 위기가 처했을 때, 교회가 위기가 처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위기를 느낀다면, 어려운 상황이고 시험의 상황이다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줬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준다면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와 장애물들을 차고 나가고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이유는 엎드려 기도하라는, 중보하며 도고하며 기도하라는 그 사인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빌리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고 잘못됨이 보이고 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보인다면, 원수들의 공격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고 살아있는 교회들의 바른 자세예요. 오늘 살아있는 사무엘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스스로에게 그럽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 하나님 앞에 크게 불충하고 죄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후계자를 생각해야 될 그런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아들, 사무엘의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우는데, 이 아비야와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이게 정의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은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사사하고 선지자인데, 그의 아들 요엘과 이 아비야는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바빴던 거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 뇌물이나 쳐받고 저러는데 우리는 더 이상 당신도 이제 죽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제도를 요청을 합니다. 왕제도를. 그럴 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사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특정한 어떤 사명들을 부여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가 이스라엘의 정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끌고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직접 이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 대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사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싫다 이거예요. 세상 방식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이러한 요청을 할 때 사무엘이 이거는 아닌데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쟤네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이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러면서 들어줘라. 그러니까 뭐 기뻐서 흔쾌하게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씁쓸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줘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사무엘상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대신에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잘 설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잘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왕들이 이제 너희 앞에 세워지면 그 왕들이 하나님처럼 선한 왕이 아니라 그 왕들이 너희들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축을 통해서 너희들의 뭐 재산을 통해서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챙기고 막 그럴 것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 왕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지 못하고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인 통치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해서 세웠으니까 바로 이자가 왕이다 하고는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갑자기 우레와 비를 막 쏟아 부었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문 1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 18절을 못 읽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사무엘은 계속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의 제도를 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밉보이려고 하는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 거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번개를, 천둥을 치면서 비를 막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서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이 막 천둥치고 비를 쏟아 부으시니까 그제서야 발발발발 떨면서 사무엘에게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왕을 요구하는 죄까지 지었으니, 왕을 요구하는 악을 행하였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를 살려주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20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발발 떨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잘못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진실하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나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걸 기뻐하셨으니까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줘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너무 멋있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좀 떨어져서 우리끼리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빠지세요, 하나님 좀 뒤로 가세요, 이거였거든요.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그 질서 체계보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왕 중심으로 하는 저것이 더 잘 되게 보이니까 우리는 그거 추구할 테니까 하나님 좀 빠지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뒤늦게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지어서 우리는 곧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뒤늦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래, 너희들이 한 건 분명히 악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고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너희들 원래 기뻐서 택하셨으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으니까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버리지 않겠노라 선언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또 남들은 모르는, 인간은 모르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허물과 죄들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주변에 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환경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예수님의 옷을, 보혈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 모든 죄가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가린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통과시키고 간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에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의 그 거룩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그것밖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낙심하고 당황스럽고 방황할 때 예수님 품으로 가면 되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는 고백이,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기도 부탁했잖아.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 부탁했잖아.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나에게 기도 부탁했잖아.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의 직을 요구하고 내가 반대했는데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 상황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게 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이 가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사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걸리는 게 있으면 이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거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이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하려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